회복시키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지금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이 나가는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제가 유초등부 설교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오늘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이 본문과 내용을 가지고 에브리데이라는 걸 또 하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설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우리는 주로 누구를 찾습니까? 그죠? 아프면 누구 찾아요? 그죠? 의사 선생님을 찾죠. 자, 그 의사 선생님은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를 진찰해 주는 분이시잖아요.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의사 선생님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자,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장기려. 장기려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처음 보시는 분이죠. 우리 아이들은.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장기려 박사님을 아시나요? 이분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태생은 어디서 태어났느냐면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이분이 젊은 시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6.25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이분도 이제 남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 전쟁 중에 위협과 두려움 이런 것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이분은 자신의 의사라는 이제 소명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전쟁이 계속되어져 가는 가운데 남하하면서 부산까지 내려오게 되고 부산에서도 계속 환자들을 돌봤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행여병자라고 혹시 아시나요? 행여병자. 행여병자 무슨 뜻이에요?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병든 사람을 행여병자라고 하는데 이 특별히 이분이 이 행여병자들을 평생 돌봤다고 그래요. 행여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도 세우고 그리고 평생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은 사람이 바로 이 장기려 박사예요. 참 전쟁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정말 예수님같이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평생 힘쓴 분 장기려 박사님. 이분이 있어서도 뭐 전쟁을 피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지치고 힘들 때가 없었겠어요? 다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의사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장기려 박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신 분, 그분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혜진아, 두려움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알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속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4절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누가 한 기도입니까? 엘리야가 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생명 좀 거둬가 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입버릇하는 하소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탄식 소리예요. 단순히 입버릇처럼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진짜로 비참해진 그 폐잔병의 모습 그대로, 정말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 빠져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까요? 자, 우리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떤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엘리야 한 명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 그렇죠. 850명. 400명과 450명. 850대 1. 이 싸움이, 대결이 펼쳐진 거예요. 자, 누가 승리했죠?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뭘로 대결을 했죠? 하늘에서 누가 불을 내릴 것인가? 자, 불을 내릴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자, 하늘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리고 기고만장했던 이방 선지자들 한순간에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승리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칼을 들고서는 그때 마치 뒤엉킨 독초들을, 풀을 마치 송두리째, 뿌리째 막 정말 뽑아내기로 하듯이 그 850명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남은 과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끝나고 나서 무슨 과제가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뭐가 안 왔죠? 비가 안 왔어요. 이슬도 안 내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비가 쏟아지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열리도록 기도를 하게 됐어요.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축복의 빗방울. 어느덧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소낙비가 그 대지를 적시게 됩니다. 게임은 끝났어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아합 왕이 그 장면을 보고서는 수도 이스라엘까지 이제 마차 타고 막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간 줄 아세요? 엘리야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막 뛰기를 시작합니다. 뛰었는데 누구보다도 빨라. 말보다 빨라. 말 앞을, 마차 앞을 막 뛰어서, 엘리야가 뛰어서 그렇게 간 거예요. 이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막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막 들떠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리라 결심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은 이제 시간 문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기뻐서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딱 도착했을 때 엘리야의 예상과 빗나간 상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이 갈멜산의 사건 이후에 대붕이 일어날 것이다. 백성들은 거국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겠지. 백성들은 이제 바알신, 아세라신 다 선지자들 다 내쫓고 부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갱신하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도 단순한 장밋빛 꿈에 불과했던 거예요.
갈멜산에서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아합의 아내 이름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의 기세가 전혀 꺾이지를 않았어요.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내일 너 죽이겠다, 이렇게 이세벨이 나온 거예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한번 보면은, 자, 이제 엘리야를 향해서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서는 저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 죽어. 네가 내 예언자들 죽였지? 나도 너 죽일 거야. 내일 내 이맘때까지 너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나한테 천벌을 내릴 거야. 내가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을 거야. 아주 현실감 있게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심지어는요, 시간까지 제시해 놓고 있어요. 시간까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 이맘때 이 시간까지 너 죽일 거야. 여러분, 모호한 협박이 아닙니다. 너 내가 만나면 너 죽여버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까지 정말 구체적으로 내일 이맘때까지 하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자, 이 한마디에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기가 팍 꺾여버렸어요. 그 충격과 실망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빼앗긴 게 있습니다. 뭘 빼앗긴지 아세요? 영적 시선을 빼앗깁니다. 영적 시선. 여태까지 엘리야가 놓치지 않았던 그 영적 시선,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시선을 그 이세벨 말 한마디에 빼앗겨 버려요. 말씀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두려워서 도망친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라는 단어가 있죠. 이 보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마음에 스치듯이 지나가는 그런 풍경 같은 것을 봤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그 상황을 봤다라는 건데, 슬쩍 지나치듯이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봤다라는 말은 뭐냐면 엘리야의 마음을 지배했다는 말이에요. 지배했다. 계속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엘리야의 마음을, 그 생각을 완전히 압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이상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게 3절에 나오는 보고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눈앞의 상황을 지나치게 크게 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오직 눈앞의 상황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전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상황은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눈앞에는 절망적인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상황 대신에 하나님만 봤었는데,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비통한 상황만이 지금 엘리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된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뭘 빼앗겼기 때문이다? 영적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뭘 빼앗겼다고요? 네, 영적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영적 시선을 빼앗기고 난 뒤에 엘리야는 믿을 수 없는 인간이 돼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영적 폭풍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우리에게 닥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시간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무례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영적 시야를 오직 하나님, 그분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림들 있죠. 명화라고 하잖아요. 이 명화를 그리는 화가의 에너지가요, 대부분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보는 데 사용된다고 그래요. 보는 데. 위대한 화가는요, 많이 보고 계속 본대요. 그렇게 보고 그려진 그림이 명화가 된대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냐? 계속 보는 사람이에요. 뭘 계속 봐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는 사람. 영적인 시선이 누구에게로 고정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필사적으로 우리에게서 빼앗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 시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 영적 시선은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거리, 근심거리, 거기에 너무 몰두해서 쳐다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너무 거기에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 그것을 오히려 안 보겠다, 여러분 결심을 하고 선전포고하십시오. 엘리야는 이 생명과 같은 영적 시선을 빼앗겨 버렸어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쓰나미처럼 막 닥쳐올 때, 여러분, 우리가 뭘 챙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 시선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진 엘리야.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자, 저게 너무 커, 나무가. 저게 로뎀나무는요, 어떤 나무냐면 이 광야에서 약 1, 2m 정도 이렇게 자라는, 우리가 주로 생각하면은 그 어떤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쌀이나무 아세요? 쌀이나무? 그 쌀이나무 같은 게 이게 로뎀나무입니다. 자, 그런 저건 조금 과장해서 그린 나무라고 하니까 너무 과장해서 그렸는데, 쌀이나무 같은, 그게 이제 로뎀나무예요. 자, 로뎀나무 아래 지금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말없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 화면 속에 다시 한번 딱 띄워주시면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가 등장하지만 이 천사는 결국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배후에 계신 손길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엘리야가 저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답답한 마음에 당장 따져 물으면서 추궁하지 않겠어요? 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네가 이렇게 나가 떨어질 수가 있어?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정말 모르겠다. 이러면서 막 마음속에 있는 거 막 분을 쏟아내올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엘리야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본문 3절, 본문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 여기서 보면은 뭘 위해서 도망쳤대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어요. 엘리야가 도망친 게 뭐 때문에 도망쳤더라?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을 자기 손으로 처단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막 불이 떨어지는 광경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영적 각성했던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엘리야 편으로 딱 돌아선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도망간 이 엘리야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수많은 믿음의 동지들을 다 뒤로 하고 자기 목숨 하나 살리고자 도망쳐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때는 얼마나 그 모습이 한심합니까? 무책임합니까? 엘리야가 지금 바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치는데 어디까지 도망친지 아십니까? 4절에 가보시면은 어디까지 도망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갔느냐면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쳤어요. 3절에서 그랬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브엘세바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금 엘리야는 평양에 있었어. 평양에서 있다가 평양에서 이세벨이 너 죽어! 했더니 막 도망가는데 순식간에 도망가. 어디 가냐? 저기 땅끝마을 해남까지 도망가 버렸어. 그 땅끝마을 해남까지 도망가더니 지금 북한에서 남한을 거쳐서 저 땅끝마을 해남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브엘세바 다음에는 광야거든요. 광야길을 또 하룻길쯤 갔다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서 도망갔는지. 그러다가 지쳐 쓰러져서 어디에서요?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쌀이나무. 그것도 쌀이나무 같은데 딱 아마 광야길이었으니까 기진맥진해가지고 아마 거기에 쓰러졌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말에 어폐가 있어요.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죽여달래. 아니, 실컷 뭐하러 도망쳤는데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쳐 놓고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를 이제는 죽게 해달래. 말에 어폐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도망쳐? 거기서 죽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것에는 정말 죽기를 원해서 한 말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죽기를 원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이 기도는 소망을 버리고 좌절하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환멸을 느낀 탄식하는 소리인 거죠. 엘리야는 로뎀나무 누워 아래 그래가지고 그대로 누워 자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엘리야가 자신의 고통을 과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이런 한심한 사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고요하게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이 침묵은 무슨 싸늘한 냉기가 감도는 그런 침묵이 아니에요. 따뜻한 사랑이 흐르는 침묵이에요. 쓰러진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그 엄마의 심정, 그 심정과 같이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잘못한 게 없는 건 아니죠. 화가 나서 정말 할 말 잊으신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가 느끼는 그 절망, 그 고통, 그것을 그대로 공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공감할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징계하기보다 책망하기보다 뭐가 필요하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의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 외로운 로뎀나무 그 아래에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가 어루만져 줍니다. 천사의 손길로. 그리고서는 엘리야를 버리지 않고 위로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십니다. 뭘 갖다 주죠? 뭘 갖다 주고 있어요? 자, 6절, 7절
뭘 갖다 주고 있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 그 다음에 한 병의 물, 이걸 갖다 주고 있어요. 여러분, 숯불에 구우면은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고기도 숯불에 구워야 맛있잖아요, 그죠? 정말 맛있는 그 떡을, 구운 떡을 하나님이 따끈따끈한 거 가져오셔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해 주시는 거죠. 생명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의 권위에도 멀고요,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흔들어. 그러니까 겨우 엘리야가 일어나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또다시 뭐예요? 누워요. 천사하고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엘리야가. 그냥 먹으라니까 먹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먹고 배불렀으면 조금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향해서 또다시 천사가 와요. 7절에 가보면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뭐라고요? 일어나서 먹어라. 잘 먹고 또 누워 자요. 그러니까 또다시 돌아와서 깨워요. 여기서 어루만지다라는 동사는요, 집에서 자식이 자고 있는데 엄마가 등짝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부모님도 그렇게 안 하시죠? 일어나!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서는 뭐예요? 어루만지면서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하면서 식사를 들게 하시는, 아주 매우 가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엘리야의 실패를 보시면서 잘못을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끝에 계셔가지고 고고하게 여러분 홀로 거룩함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거나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실패자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공감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실망스러운 엘리야를 보면서 분통 터뜨릴 만도 한데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어루만져 주면서 먹을 거 마실 거 가져다 주는 거죠. 자, 그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고, 그리고서는 그 영적 침체 속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그 영적 침체를 누구보다도 죽고 싶어하는 그 우울증 같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 절망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의욕과 비전이 완전히 상실해버린,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로뎀 나무의 그 모습이 생애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시작점으로 삼으십니다. 로뎀 나무 이후에 엘리야의 생애는요, 오히려 더 빛나게 되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엘리야는 침체를 겪었다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치유해서 더욱 요긴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자,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쓰러졌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자, 쓰러졌던 엘리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재촉하십니다. 어디론가? 엘리야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8절에 가보십시오. 8절에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얘기해요. 그 신의 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갔어요. 자, 굴 속에 들어가서 정말 괴로워서 힘들어서 죽고 싶어하는 그가 찾았던 이 호렙산의 이제 굴 속에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 뭐라고 질문해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주 장황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잘 물으셨어요. 저가 왜 여기 있냐고요?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저는 정말 특심했던 사람이에요. 제 마음이 얼마나 유별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주님의 언약을 버렸어요. 주님의 단을 예배드리는 그 단을 헐어버렸어요. 칼로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 나만 남았는데 나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찾고 있다니까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따지듯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길게 나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깊은 실망감, 좌절감, 패배감,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싸늘한 냉소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인데 나만 남았다고요 하면서 막 절망하는 그 이유를 막 설명을 해요. 나만 남았다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남은 나만 남았다고 하면서 자신만을 강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런 삐뚤어진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돌리실 수 있었을까?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도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하나님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딱 나갔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과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임재, 현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현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12절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불 후에 무슨 소리?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우렁차고 극적인 소리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면서도 부드럽고 온유한 겸손한 목소리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더라?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분임을 깨닫게 돼요.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를 책망하는 음성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부드러운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을 듣자 엘리야의 마음이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를 인정해주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줍니다. 엘리야를 격려해주면서 새 일을 맡겨줍니다. 그리고는 그의 시선을 더 이상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고정시켜 주십니다. 장차 일으켜 세울 새로운 인물들을 향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앞에 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엘리야야, 너는 가서 북이스라엘 왕을, 그 다음에 내 뒤를 이을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라. 아람 왕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그래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엘리야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시대가 너무 어두워서 이 시대가 계속 어두운 길로 계속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절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열고 계셨던 거예요. 엘리야조차 모르는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셨고, 그리고 때를 따라 그 역사를 열어 가셨던 거죠.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세상 왕국의 역사를 순식간에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중요한 교훈을 해줘요.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는 누구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다 무릎을 꿇지 않고,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입을 발에게 맞추지 아니한 정말 신실한 7,000명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었다. 7,000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7, 완전수 1,000, 완전수 7,000. 그러니까 완전에다 완전 숫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점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조용하고 은밀하게 세워놓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주님을 신실히 믿는 주님의 공동체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오늘 그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보면 여러분 어려움, 두려움, 실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려움과 두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그 두려움과 근심, 걱정거리, 상황과 환경에 맞추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둬라?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움과 힘듦과 너무 정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공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굴 속에 들어가 있지 마시고 굴 속에서 나오셔서, 밖으로 나오셔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새로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통해서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복된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를 합시다.